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즘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휴대폰으로 이런 문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XX야 차빼 XX야 이러면서 욕이 문자로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을 하고 어디다가 주차를 해놓은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니 내가 차를 어떻게 잘못됐나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문자로 막 욕이 오니까 전화를 딱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함부로 막 문자를 하냐 이러면서 전화를 딱 하면 그쪽에서 다시 문자가 옵니다. 뭐라고 오냐면요, 25만 원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자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신종 사기들도 절대 속으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사기보다 더 나쁜, 더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정확히는 이단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에 못 갈 사람들, 이런 부분을 말씀하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단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단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단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데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옆에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다른 것을 갖다 놓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총회가 정한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예방 주사를 맞는 날입니다. 다른 날로 비유하자면 이단에 대한 말씀에 예방 주사를 맞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할 때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위패 감별사, 그러니까 달러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감별하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킬 때에 그 위패를 감별하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킬 때에 한 6개월 정도는 그 훈련시킬 때에 그 사람들에게 가짜 돈을 가져다 주고 막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첫 6개월 정도는 그 위패 감별사들을 훈련하는 과정 속에 진짜 돈만 6개월 동안 계속 공부를 시킨다는 겁니다.
진짜 돈을 가져다 놓고 6개월 동안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때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촉감으로 느껴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소리로 들어보기도 하고 두께를 만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들을 6개월 동안 진짜 돈만 가져다가 계속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나중에 가짜 돈, 위패도 딱 보면 만져보면 소리를 들어보면 느낌으로 모양으로 크기로 여러 가지 경우들을 통해 가지고 정확히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단들은 이단에 대해서만 알기도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 이단들을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면 공부하고 난 다음에 끝날 쯤 되면 새로운 게 또 생겨나기도 해요. 또 새로운 게 생겨난 거를 공부했다라고 싶으면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서 또 막 변형을 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신천지 이단이다. 그러면 뭐 교육을 하는 장소가 뭐 고창 뭐 터미널 앞에 어디 2층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몇 달 지나면요. 그 장소를 또 다른 데로 바꿔버려요. 고창에 있는 어느 교회에 어느 교회라고 이름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몇 달 지나면은요. 신천지 이단에서 그 이름도 바꿔버려요. 어떤 때는 화평교회에다가 어떤 때는 평화교회에다가 이름이 바꿔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단들은요. 사실 그 이단만 공부해 가지고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단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먼저 그 부분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기적보다 혹은 치유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상당수 이단들 가운데서 어떤 경우는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때는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요, 진짜 낫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들도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의 힘을 들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있습니다. 무당들이요, 귀신같이 알아맞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당들이나 이런 사이비 이단이나 이런 경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 무당이 맞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그것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 영혼은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무당이나 또한 사이비 종교나 그런 경우하고 동일합니다. 환상을 보았다라고 해서 혹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진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꼭 이단들이 시골에 우리로 말하면 뭐하고 비슷한가 하고 봤더니 꼭 잡초하고 비슷해요. 이단들은요 없어지질 않아요. 잘 뽑아도 어떻습니까? 풀은 어때요?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어쩜 그렇게 잘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경우는 이 풀약을 탁 뿌려버립니다. 근데 풀약 뿌리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죽어요. 죽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또 나요. 어쩜 이렇게 잘 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단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도 이단들이 들어가 가지고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단의 역사는요, 교회의 역사와도 비슷할 정도로 그 기한이 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 초기에서부터 그 이후부터도 계속 이단들이 생겨나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단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단들은 교주들이 있어요. 대부분이요,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이들이 그 교주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는 이만희 씨는 자신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약속의 목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옆자리에 가져다 놓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교주에게 임해가지고 이만희 교주가 재림 예수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단 어떤 구절 한 구절도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재림 예수로 이만희가 그런다고요?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말하는 재림 예수가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 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100명이 넘고 몇백 명이 넘다 막 이렇게 말도 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재림 예수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예전에 문선명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닌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재림 예수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왜 아닙니까? 모이기로 친다면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모여요.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모이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같은 경우는 수십만 명씩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단인, 그들이 사이비인, 그들이 재림 예수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다름 아닌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을 예수님이 구름 타고 큰 능력으로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한두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려가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본 그대로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재림 예수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게끔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새벽에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다 자고 있는데 한 3시, 2시 이럴 때 예수님이 새벽에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혹은 예수님이 낮에 오셨는데 낮에 오셨을 때 우리가 잠들어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물론 그 전에 큰 나팔 소리가 천둥 번개 소리, 우레 소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주님의 오심을 맞고 반기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이때까지 구름을 타고 오신 재림 예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정명석 씨가, JMS 정명석 씨가 이 땅에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오신다고 했던 모습대로 그대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까지 본인이 신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던 그 방법대로 주님은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방법대로 오십니다. 또한 이단들의, 때로는 우리가 자주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이냐면요, 조바심이 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홈쇼핑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할인 찬스다, 몇 시까지 몇 분까지만 하게 된다, 딸랑딸랑 하면서 막 소리가 울려가면서 그 다음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마감이 임박했다라고 말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때 안 사면 꼭 못 살 것 같고 필요하지 않는데도 꼭 사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 6절과 7절, 8절 말씀에서도 이 땅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고 또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흔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이비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몇 날,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온다라고 날짜까지, 어떤 경우는 시간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날짜와 시간을 말한 이단들 중에서 맞춘 이단들이 한 군데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몇 날 며칠 이렇게 말을 하고 했더라도 절대 그 부분이 맞지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이 모이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만희 교주나 그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넘었으면은 그때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셔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발리 바꿔가지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더 그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까지 생깁니다.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들어가지고 자꾸 날짜까지 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이 땅의 세상의 끝날은 여호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저와 여러분이 알 바 아닙니다. 그때는 몰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조바심을 갖게끔 우리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하면서 맨날 몇 월 며칠 혹은 몇 사람이 모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이들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 교회도 이단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그리고 이단들을 우리가 판별한다라고 할 때에, 구별한다라고 할 때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경고를 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다른 말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고 다른 말을 갖다가 붙이지 마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빼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하지 말고, 그러니까 덧붙이지 말고 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지 이 말씀에서 어느 부분은 빼버리거나 이 말씀에서 어느 부분은 이 말씀 외에 또 다른 것을 갖다가 붙이면 그것이 이단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몰몬교 있습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는 종종 외국인 남자들이 막 두 사람씩 깔끔하게 입고 막 돌아다니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지요. 근데 이 몰몬교 같은 경우는 성경, 우리가 말하는 성경 혹은 또한 몰몬경, 교리와 성학, 갑진진주 이런 부분들처럼 4개의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만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4개의 경전이 있어가지고 다른 말들도 쉽게 말하면 갖다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몰몬교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또한 안식교 있습니다. 안식교 같은 경우는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이가 1843년, 1844년에 두 차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중에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이가 선지자로 불러지게 되면서 그녀가 받은 계시를 성경의 권위에 견줄 정도로 옆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는 죽은 문선명의 원리 강론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참 성경이라고 말을 하면서 통일교에서는 이 성경책이 아니라 문선명이 지은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책을 성경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있어야지 거기에 덧붙이면 안 됩니다. 또 거기에서 그 말씀을 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단들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에 크게는 여러분 두 가지를 보시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뿌리를 알면 정확히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뿌리를 알면 사람도 아버지가 누구시냐, 할아버지가 누구시냐,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작은 뿌리가 되죠. 이런 것처럼 이 이단들도 그 뿌리가 어디인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 있는 이단들의 그 대부분은 이 예전에 전도관이라고 했던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JMS 정명석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그래서 이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박태선의 전도관 그리고 장막 성전 이런 4개의 이단들을 거치면서 그 이단의 교리를 결합해 가지고 지금의 신천지 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JMS 정명석 같은 경우는 통일교 간부로 활동하면서 이탈해 가지고 나중에 원리 강론과 유사한 30개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캠퍼스 대학들을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했고,
그것이 그 JMS의 뿌리는 통일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 뿌리가 왔는지를 보게 되면 그 이단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나 이런 경우들은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혹은 어디서 신앙생활을 잘 배웠습니까? 어느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어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에서 배워가지고 그것을 고스란히 하고 있습니다. 박태선의 전도관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이단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입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무슨 피가름이니 뭐니 하면서 하여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정말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한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뿌리를 보면 정확히 알고, 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을에 보면 그렇죠. 지금까지는 잘 모릅니다.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가을이 돼가지고 감이 열려 있으면 무슨 나무입니까? 감나무. 배가 열려 있으면 배나무. 사과가 열려 있으면 사과나무. 이렇게 하듯이 뭐가 열려 있는지 그전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에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부분들처럼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런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 기억하고 우리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가지고 오늘은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그냥 정신이 없다, 이단들 말 이 말 저 말 듣고 나니까는 그냥 정신이 없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예방주사입니다. 예방주사를 맞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단에 빠져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믿음 안에 우리가 먼저 더 굳건히 서야 되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고, 또 자칭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들은 다 이단들이고, 그리고 그 뿌리와 그 열매를 보고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또 잘 기억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